오늘부터 이 사무엘상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자 합니다. 이 사무엘상은 이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사 시대는 하나님을 떠나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 사사 시대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다 각자 지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타락한 시대. 그때가 뭐예요? 사사 시대예요. 그 혼란한 세상에서 사무엘, 사울, 다윗 세 사람의 이야기를 사무엘상에서 담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에는 크게 이 세 사람이 나와요. 사무엘, 사울, 다윗 이 세 사람의 이야기가 사무엘상의 중심 인물들입니다. 그들이 그 혼란한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하고 어떻게 실패했는지 이런 이야기를 스펠타클하게 아주 역동적이게 재미있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은 여러 가지 교리적인 책이라고 한다면 구약성경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 이야기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는지 하는 이야기들이 구약성경에 많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혼란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하고 어떻게 실패해 갔는지 하는 이야기들을 오늘 이 사무엘상 하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본받아서 우리가 저렇게 실패하지 말고 이렇게 승리하자. 할렐루야. 이런 그게 중심 주제예요. 실패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훈을 담아서 똑같이 실패하지 말고 더 복을 받고 잘 되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자. 할렐루야. 네. 구약 성경이 오늘 사무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보면 여러분 세상에 온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온전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한 가지가 좋으면 한 가지가 안 좋은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다 좋아요. 그렇잖아요. 한 가지가 좋으면 한 가지가 좀 부족하기도 하고 그러고 한 가지가 반대로 한 가지가 안 좋으면 한 가지가 또 좋은 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공부를 잘하면 얼굴이 좀 못생기고 그렇잖아요. 공부를 좀 못하면 얼굴이 좀 예쁘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둘 다 안 줘요. 얼굴이 좀 예쁘면 공부 조금 못하는 것이고 얼굴 좀 못생겨서 공부 잘하는 것이고 그러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보면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이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이쁜 것들이 있어요. 아주 얄미운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얼굴 예쁘고 공부 잘하는 놈 치고 제대로 성질 좋은 놈은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뭐다고요? 성질 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 좋은 거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잘하니까 아이고 저 사람 좋다 그런데 그런 사람 만나면 성질 더러워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게 있으면 뭐요?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안 좋은 게 있으면 또 뭐예요? 반대로 좋은 것도 있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래서 되게 안 좋은 거 있다고 실망하고 낙심할 거 없어요. 왜요? 안 좋은 게 있으면 또 내게 보면 찾아보면 좋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보고 살아야 돼요? 좋은 거 보고 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설교 끝 가면 돼 이제. 그래 우리가 살면서 좋은 거 안 좋은 거 있어요. 그런데 좋은 거 보고 살아야지 안 좋은 거 보고 살아갖고 잘 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살면서 내게 안 좋은 거 있으면 그거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게 좋은 거 주신 거 그거 보고 거기에 집중하고 살면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인생을 성공하고 잘 된 사람들을 보면 다 좋아갖고 다 좋아가지고 다 원전해서 잘 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안 좋대 실패했는데 막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 실패를 뛰어넘고 막 극복하고 막 승리한 사람들이 멋진 사람들이잖아요. 애플 만든 사람 보세요. 예? 그 대학도 제대로 졸업 못하잖아요. 그랬어도요 오늘날 애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여러분 안 좋은 것이 내 삶에 있다 해서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내게 있는 더 좋은 것을 바라보고 그것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더 큰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내 삶에 완벽하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완벽한 거 없어요. 완벽하려면 어디를 가면 돼요?
하나님 나라 가면 돼요. 세상은 어차피 완벽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완벽한 가정 없어요. 어딘가 뭐 이런 부족하고 연약해요. 완벽하려면 하나님 나라 가면 된다니까요. 이게 완벽하게 기대하면 뭐예요? 오늘 하나님 다 데려가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완벽한 거 기대하지 말고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한 거 있을지라도 우리가 좋은 거 바라보고 하나님께 더 좋은 거 주실 것을 기대하고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976년도 일본 도쿄에서 오토 다케라고 하는 사람이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어요? 오토 다케가 어떻게 태어났죠? 몸뚱아리밖에 없었어요. 팔다리가 없었어요. 머리하고 몸뚱아리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아기가 태어났는데 막 산부인과 가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가 하고 나왔는데 보니까 막 의사들이 다 깜짝 놀란 거예요. 막 간호사들이 아기를 받았는데 막 뭐가 없어요? 아유 팔다리가 없는 거예요. 머리하고 몸뚱아리밖에 없는 거예요. 막 의사들이 막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산모에게 아기를 안 보여주는 거예요. 아기 낳고 났는데 막 몸도 아픈데 그 아기 봐갖고 막 충격받아서 쓰러질까봐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한 달 동안 아기 안 보여주고 왜 안 보여주냐고 막 아기가 미숙아로 태어나고 막 아직 지금 볼 때가 아니라고 막 그래갖고 한 달 동안 안 보여주다가 더 이상 안 보낼 수 없으니까 이제 드디어 날짜를 잡아갖고 보여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아기 보고 나서는 산모가 막 기절할까봐 막 다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막 다 병원에서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를 딱 보여줬는데 그 아기를 보고 산모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절망하고 막 그래야 맞잖아요. 그런데 의사들이 그렇게 그럴 줄 알았는데 그 산모가 자기 그 머리밖에 없고 팔다리가 없고 몸통밖에 없는 그 아기를 보면서 어머나 귀여운 우리 아기 그랬다는 거예요. 산모의 입에서 나온 말이 막 인생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애기 줬어요. 그러가 아니라 기쁨의 탄식이었다는 거예요. 비록 팔과 다리는 없지만 한 달이나 만날 수 없었던 그 사랑하는 아들을 만나는 기쁨이 무엇보다 더 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바로 오체 불만족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일본과 세계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오토 다케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오체가 불만족인 아이로 태어났다. 불만족은커녕 오체 가운데 사지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나는 최소한의 조건조차도 충족시키지 못할 불효자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은 내가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 때문에 비탄에 잠겨 슬퍼하지 않았다. 어떤 아이를 키우든 마음고생하기는 마련이라고 개의치 않으셨던 모양이다. 여러분 애기 키우면 여러분 다 마음고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내가 이렇게 태어나서도 실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를 키우든지 마음고생하는 거 똑같고 자식 키우는 거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똑같다.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안 좋은 것 보고 절망하고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것을 집중하고 나가니까 여러분 그 절망을 뛰어넘어 승리하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사람이 다 환경과 조건이 갖춰서 승리한다면 여러분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잘해서 승리하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그런데 부족한데도 연약한데도 궁핍한데도 그것을 뛰어넘고 이겨나가니까 여러분 감동스러운 이야기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여러분 그런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안 좋은 거 없는 거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내게 주신 것을 보며 하나님의 주실 그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며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는 각시가 둘이나 됐어요. 아이고 얼마나 좋아. 각시가 둘이나 돼. 한나하고 분인나하고 각시가 둘이나 됐대요. 그런데 한나에게는 뭐예요? 남편의 사랑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고. 분인나에게는 자식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남편의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어떻게 다 주면 그거 인생 불공평 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편의 사랑을 주고 자식이 없고 하나는 자식을 주고 남편의 사랑이 없고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부족하고 서로 다 부족한 게 있잖아요. 다 완벽하지 않잖아요. 우리 삶은 마찬가지예요. 다 완벽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라고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현희 장로님이라고 완벽해요?
안 그래요? 가봐요. 그 고민하고 밤에 새벽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완벽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나라 가야 완벽하다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완벽하지 않은 그런 세상에서 없는 거, 부족한 거, 약한 거에 집중하고 살면 반드시 실패하는 인생이 되지만,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실 것을 그렇게 기대하고 바라보며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이 인생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지금 이 사무엘은 무슨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없는 것 보지 말고 하나님의 주신 것에 집중하며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 승리하려면, 인생 잘 되려면, 인생 복 받으려면 없는 것 때문에 작심하고 절망하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인생이 승리하는 거예요. 오토다케가 아이고 하나님 왜 나는 팔도 안 주시고 나는 다리도 안 주시고 이 몸뚱아리를 어떻게 사라고 하셨습니까? 막 그랬다고 원망하고 절망했다면 그는 벌써 세상 끝났을 거예요. 벌써 끝났을 거예요. 굶어 죽든지 막 어떻게 죽든지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부족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있고, 할렐루야,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나를 귀하게 여기는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며 나 같은 사람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음을 믿고 여러분 그 믿음으로 가니까 멋진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대부분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며 살아가요. 한나와 분인나도 마찬가지.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8절까지 보면 한나와 분인나도 뭐예요?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울고 슬퍼하며 통곡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매일매일. 얼마나 불행하지 않은 거예요. 한나는 뭐 때문에? 자식이 없어서 울며 탄식해요. 7절 8절에 보세요.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 마음이 슬프냐. 지금 이게 뭐예요? 한나의 마음을 그대로 지금 독백으로 읽어주는 거예요. 저자가. 한나는 자식이 없다고 매일 짜증내고 울고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 없다고 맨날 울고 짜증내고 슬퍼하는 거예요. 반대로 분인나는 뭐예요? 남편 사랑, 남편이 다 사랑해 주지 않아. 남편 사랑 없다고 원망하고 그 분풀이를 누구에게 분풀이해요? 한나에게 분풀이하며 사는 거예요. 6절 7절에 보세요.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 두 여인은 인생이 행복하지 않아요. 맨날 불행해요. 매일매일 슬퍼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서로 막 미워하고 막 시기하고 매일매일 지금 한나는 맨날 매일매일의 삶이 어떻다고 기록하는 거예요. 자식 없다고 짜증내고 막 맨날 울고 막 불평하고 슬퍼하고 막 밥도 안 먹고 막 그러니 신랑이 그런 각시를 보는데 이런 이쁘겠어요? 그런데도 이쁘다고 이뻐야 된다는 거예요. 신랑이 참 마음이 좋은 거예요. 신랑이 참 마음이 좋아. 그렇게 짜증내고 울고 그런데 나 같은 막 성질나서 아이고 막 도망가 버리고 싶을 텐데 그런데도 2배를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2배나. 왜요? 자식 없는 마음 알으니까. 자식 없는 마음 알으니까. 그렇게 짜증내고 슬퍼하고 맨날 울어 쌓고 맨날 막 밥도 안 먹고 그냥 밥 안 먹는다고 막 그래 쌓고 그런데 그 꼴 다 받아주면서 2배는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엘가나가 정말 천사예요. 천사. 분인나는 어때요? 남편이 자기에게는 별로 관심 안 갖고 한나에게만 관심 갖는다고 막 맨날 짜증내고 불평하고 막 자식들 때려 쌓고 다 니들 때려 이 자식아 저리 가 자식아 막 그러면서 가지도 한 분은 그런 거예요. 그러고 지금 그러고서나 한나만 보면 막 죽이려고 막 시기하고 그러니 그 집이 행복하겠어요. 그러니 그게 잘 되겠냐는 거예요. 엘가나가 매년 유월절을 지키고 오면 유월절을 지키고 저기 예루살렘에 갔다 오면 분인나와 자식들에게 분깃을 줬다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분깃이라고 하는데 막 설명이 없으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뭐라고 해석하겠어요? 여러분 저기 모처럼 서울 한번 갔다 왔어요. 서울 갔다 오면 빈손으로 오겠어요? 빈손으로 오겠냐고요? 아니잖아요. 오다가 천안 삼거리에서 호두빵이라도 사갖고 올 거 아니에요. 아유 그런 거 사갖고 와가지고 분인나도 주고 분인나의 자식들 애기들도 아이고 잘 있었지 애기들도 나눠주고 그 다음에 한나는 혼자밖에 없고 애기도 없으니까 그래 너는 2개 먹어라 하고 2개 사다 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인 나가 그것도 미워서 못 견디는 거예요. 저는 저도 주고 자식들 것도 다 줬으면 2개 3개 받았을 거 아니야. 그런데 한나는 하나만 줘야지, 한나 거 애기도 없는데 2개 줬다고 막 그거 시기하고 막 비하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엘가나가 머리가 다 빠졌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다 빠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불행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이 불행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없는 거 바라보고 없는 것에 집중하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억울해하고, 그러니까 인생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되고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집중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할렐루야. 내게 주신 있는 것으로 기뻐하고, 할렐루야. 그게 잘 되는 거예요. 한나는 뭐예요? 열 아들보다 더 나은 누가 있어요? 남편이 있잖아요. 그러면 남편 바라면서 아이고 와 둥둥 내 사랑, 이리 보아도 내 사랑, 저리 보아도 내 사랑. 그래야 하잖아요. 그래야 하잖아요. 자식이 없는 대신에, 그잖아요. 할렐루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을 감사하며 하나님, 그래 여러분, 그렇게 막 그 사랑하는 남편에 집중하고 막 이리 봐도 내 사랑, 저리 보아도 내 사랑, 그렇게 여러분 사랑했다라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한나가 10아들보다 나은 남편을 더 사랑하고 더 즐거워하고, 할렐루야. 야, 그래야 뭣도 생겨요. 아이 10아들보다 나은 남편을 바라보면서 이리 보아도 내 사랑, 저리 보아도 내 사랑, 그리고 더 사랑하고 더 즐거워했더라면 뭐가 생겼을 거예요? 눈치도 없이. 그러면 애기도 생겼을 거 아니에요, 애기도. 그런데 맨날 애기 없다고 짜증내고 울고 인상 쓰고 밥도 안 먹고 그러니 그런 애기가 생기겠어요? 애기가 생기겠어요?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게 주신 10아들보다 나은 남편 바라보고 이리 보아도 내 사랑, 저리 보아도 내 사랑, 더 사랑하고 더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군인 나가 자식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소중한 자식들, 이 신랑보다 훨씬 낫고, 이 신랑보다 저 신랑, 저 연수 같은 신랑 없어도 내 자식들 보라면 막 정성으로 자식들 사랑하고 막 그러면 이 신랑이 엘가나가 그거 보면서 애쓰네, 저렇게 자식들 애쓰고 수고하네, 그러니까 더 사랑해주지 않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아들 없는 한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데 지 엘가나가 이 분인들 앞에 가고 싶겠냐는 거예요. 가고 싶겠냐는 거예요. 없는 거 바라보지 말고 내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에 기뻐하고 그것에 집중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도닥개가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저 닉 부이치라는 사람도 팔과 다리가 없이 그냥 몸뚱아리만 태어났어요. 그런데 세계의 위대한 사람이 돼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감동을 주고 동기부여에서 동기부여 하는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팔다리가 없어도 그렇게 승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팔다리 다 줬는데도 왜 불행한 삶을 살아갔냐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내게 주신 것에 집중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붙들고 여러분 나아가면 하나님 그것이 내 인생의 여러분 축복의 열쇠가 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여러분, 환경을 바꿀 수 없으면 뭘 바꾸면 돼요? 나를 바꾸고 살아야 돼요. 나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바뀌면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안 바뀌니까 하나님이 안 쓰시는 거예요. 안 쓰시는 거예요. 환경을, 하나님이 내게 그런 환경을 주셨다면 그 환경 바꾸려고 하지 말고 뭘 바꿔야 돼요? 나를 바꾸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변하고 내가 달라지면 하나님 나를 들어서 더 귀하게 존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앞에 있는 환경 바꾸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지 말고, 여러분 나를 바꾸고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여러분 날마다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앞에 있는 그 절망적인 환경 보고 울며 낙심하고 슬퍼하고 매일 밥도 안 먹고 짜증내다면 여러분 그게 잘 되겠냐는, 그런 사람이 절대 잘 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바꿀 수 없는 그 환경 때문에 매일 시기하며 질투하고 매일 속상하며 살면 그 사람이 복을 받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뭐 속에서 뭐밖에 안 생겨요? 병밖에 안 생기는 거예요. 병밖에 안 생기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내 속에 병도 다 떠나가지만, 할렐루야,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맨날 스트레스 받고 살면 없던 병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바꿀 수 없는 환경을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팔다리 없는 거 내가 잘하게 할 수 없고 다시 붙일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몸으로 태어나게 하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내 삶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고 내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인생을 승리하는 길이에요. 내가 바뀌면 되고 내가 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 삶에 바꿀 수 없는 그 조건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이 되고자 내 삶을 바꾸고 내게 믿음을 채워가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삶의 기적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바뀌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바위를 깰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위를 깼으면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깨려고 막 그 망치 가지고 백날 때려봐요. 평생 돌 깨다 인생 끝나는 거예요. 돌 깨다 인생 끝나는 인생 뭐대로 살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내 앞을 가로막는 돌이 있다면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거 갖고 깨트리려고 부시려고 뭐 아웅당하고 멱살 잡고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앞에 돌이 있으면 뭐예요? 돌아가면 돼요. 까짓거 돌아가면 되고 피하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돌아가고 나면 그 앞에 그 길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당장 길이 바뀌었지만 잠깐 돌아가고 나면 더 큰 길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열받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에 여러분 암덩어리가 굳혀지지 않는다면 까짓거 암과 같이 살아가면 되는 거지. 할렐루야. 그러면 되잖아요. 암과 같이 살아가면 되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열받고 여러분 그래봤자 그 암한테 지는 거예요. 질병한테 지는 거예요. 환경한테 지는 거예요.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마음을 바뀌고 내 마음을 키우고 내 마음의 그릇을 넓히고 내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 앞에 있는 환경을 변화시키고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 믿음의 그릇을 넓히고 내 마음의 크기를 키우고,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내 삶을 바꾸어 나가면 하나님이 내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부족한 것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더 부족한 온전한 자보다 더 귀하게 사용하시고 온전한 자를 더 부끄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 전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팔다리 없는 사람을 통해서 팔다리 온전한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내가 부족하다고 여러분 실망할 거 없어요. 까짓거 함께 살아가면 되고 까짓거 안 되면 돌아가면 되고, 여러분 그렇게 마음의 크기를 넓히고 믿음의 그릇을 넓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내 삶을 바꿔가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인생을 실패한 사람들은 항상 원망과 불평이고 낙심이고 실망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만족이 없어요. 그러나 인생을 승리한 사람은요, 없는 것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보고 하나님이 주실 이 역사를 바라보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자신의 믿음의 그릇을 넓히고 자신의 여러분 마음의 크기를 넓혀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없는 중에서도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절망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에 닥쳐오는 그 인생의 파도를 타고 넘어서 여러분 그 파도를 타고 더 빨리 가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사람의 눈으로만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면요 다 뻔한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보는 건요 다 내 머리로 계획하는 거예요. 계산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꾸 사람의 눈으로만 보려고 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며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을 승리한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 절망적인 순간에도 사람의 눈으로 계산하고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삶이 아니라 그 절망적인 속에서도 계산이 될 수 없어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여러분 길이 보이는 거예요. 하늘로 열려진 통로가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오늘 5절 6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래요. 두 번이나 오늘 이 사무엘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한나가 아기를 못 갖는 게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해 줘요. 하나님이 태의 문을 닫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바꾸면,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말이 되냐면, 아기를 못 갖는 거는 거기에는 뭐가 있다는 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는 하나님이 이유 없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유 없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무슨 일이든지 내 삶에 그런 일을 마련해 주셨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걸 보면서 사는 거예요. 당장 인간의 눈으로 계산하고 살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팔과 다리가 없는데 여러분 인생 답이 없잖아요. 내 마음대로 화장실을 갈 수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몸을 씻을 수가 있어요. 머리를 감을 수가 있어요. 다 못하는 거예요. 다 인간의 머리로 계산하면 안 될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태어난 것도.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이런 몸뚱아리로 태어나게 하신 것도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니까 하나님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아이가 없던 여인들이 누구예요? 사라, 라헬. 성경에도 보면 자식 늦게까지 못 낳았던 여인들 있잖아요. 사라도 몇 살에 아기 낳았죠? 아브라함이 100살이나 될 때까지 아기 못 낳았잖아요. 라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여인들이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 후에 더 소중한 아기를 주셨고, 그 아이를 통해서 열국의 어미가 되고 위대한 엄마가 되잖아요. 나를 보면 실망할 것밖에 없고, 나를 내 삶의 조건을 보면 길이 없어요. 계산이 안 나와요. 그잖아요. 팔과 다리 없는 몸으로 평생 살아갈 걸 생각해봐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길이 있는 거예요. 답이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온전한데도 더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희망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우시면요, 그것으로도 더 크게 설 수 있는 거예요. 다리가 없지만 다리 없는 다리로 더 높이 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발은 없지만 이 발이 없는 몸으로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꼭 이 손으로만 해야 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팔과 다리가 없어도 보이지 않는 더 큰 손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비록 내 다리, 이런 다리가 없어도 이보다 더 크고 더 강한 다리를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닉브이지치가요, 팔과 다리가 없이 온몸에 몸뚱아리밖에, 머리밖에 없어요. 그런 몸으로 태어났는데, 저는 아직 외국 몇 개 가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다리도 없고 팔도 없는데 세계 안 가본 나라가 없다니까요. 안 가본 나라가. 저보다 더 많이 다녀요. 제 다리보다 더 큰 다리를 가진 거예요. 제가 하는 일을 보면 제 손은 더 건강하지만 그 사람은 팔과 다리도 없어요. 그런데 그 없는 팔로 더 큰 일을 행하고 다니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여러분 더 큰 일도 하고 더 크게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은 그런 거예요. 인생 그런 거예요. 지금 당장 없는 팔 때문에 실망하고, 없는 다리 때문에 실망하고, 그거 이 팔이 없는 것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이 다리가 없는 것으로 인생 어떻게 살아갈까, 아무리 계산서 써봤자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팔이 없어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할렐루야, 다리가 없어도 더 멀리 갈 수 있는 거예요. 오토다케는요, 제가 가지 못한 나라 훨씬 더 많이 가봤고요, 더 큰 일 했어요. 그가 쓴 책은 전 세계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눈물 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 내 삶에 돈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렇게 목숨 걸 만큼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지금 당장 자식이 있느냐 없느냐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살고 죽는 것 문제보다 더 큰 것은 아니에요. 할렐루야. 지금 당장에 뭐가 없고 안 되고 그것이 여러분 당장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내 삶을 포기할 만큼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 삼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능력 삼고, 하나님을 나의 팔을 삼고, 하나님을 나의 다리 삼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팔이 되어주시고 내 다리가 되어주시면 내 이 팔이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지금 당장 그 팔 없는 거, 다리 없는 거,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계산하면서 답을 못 찾고 헤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팔을 삼고 내 다리를 삼고 하나님을 나의 능력 삼고 하나님을 내 자식 삼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내가 생각지 못했던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더 큰 팔이 되어 주시고 더 큰 다리가 되시고 더 큰 은혜의 문을 열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일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그런 일을 주셨고 그런 환경을 주셨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살지 않는 것이고, 내가 믿음의 그릇, 내 마음의 그릇을 더 크게 키우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없는 거 집중하고 없는 것 때문에 실망하며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중하고 더 귀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발견해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크기를 넓히고 믿음의 크기를 넓혀 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팔을 삼고 능력 삼고 사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절망을 넘어서 여러분 인생의 승리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